출애굽기를 들어가는데요. 이제 오늘은 서론을 좀 볼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절인데 총 4절인데요. 15절부터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고 나서 이 말씀을 좀 오늘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출애굽기 전체 서론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엑소더스라는 이렇게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의역한 겁니다. 이게 출발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역해서 만든 작품을 그냥 출애굽기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뭐 저자는 모세로 보시면 됩니다. 기록은 출애굽부터 모세가 사망하기 이전 사이의 기간으로 아마 그 사이에 어느 시점에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보도록 했던 수신자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후손들 또 뿐만 아니라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갔던 우리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시내산 언약을 맺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출애굽기는 단독으로 쓰여진 책으로 보시면 안 돼요. 출애굽기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모세오경의 일부로 두 번째 권,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5권의 책 중에 두 번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책을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달 전에 뭘 봤습니까? 3월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4월 2일까지죠. 창세기를 봤습니다. 창세기를 다 한 권을 다 봤으니까 창세기의 내용을 이어서 가는 거죠. 창세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그 인간이 타락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할 만큼이 되니까 심판을 하시는 홍수를 행하셨고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이제 인간이 또 그러니까 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벨을 하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들이 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까지 오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이삭을 허락하셨고 이삭에게 또 누굴 주셨습니까? 에서와 야곱이지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요.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는 12지파가 되는데 그 12아들들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방의 객이 될 거라는 부분들, 다시 말하면 야곱과 그 후손들이 객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받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이방으로 온 건데요. 그게 바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왔어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죽기 전에 아버지를 가나안에 장사하고요. 자신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하나님이 너희들 권면하실 것이다. 너희를 다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하고 끝이 나집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죠?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준비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기록되는데요. 출애굽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신명기까지 가고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또 몇 가지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세상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우상에 빠져버리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연히 노예가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대마다 늘 그래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출애굽기는 시작이 이미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답을 또 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막 쿠데타를 일으키느냐, 뭔가 이렇게 뭡니까? 정치적인 뭔가를 이끌어 가시느냐?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할 때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그 과정도 정말 드라마틱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되어지고요. 그 모세를 쓰실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피 바르는 그 순간에 나오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 그래서 결국은 희생 제사를 드리려 가겠다라고 하는 그게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보면 우습잖아요. 사흘길쯤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드리고 다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가는 방법이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언약은 알겠어, 하나님의 계획은 알겠어, 근데 여전히 뭐요? 우리 방법을 가지고 인생을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뭔가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자꾸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내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았다면 굳이 바단 아람으로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바단 아람으로 갔기 때문에 아내를 2명이나 또 정말 후궁을 2명이나 맞이해서 그 속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던 일도 있지만 어쨌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만큼 또 고생하고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방법대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또 하나 더
하나님은 당신과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 그게 바로 뭡니까? 율법이라는 제도와 성막이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제사라는 제도, 또 절기라는 제도, 그러면서 율법이라는 전체적인 의미, 그러면서 성막이라는 죄인이 하나님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배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림자예요. 무슨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오게 되면 다 사라져 버리고 다시 그리스도로 완성될 그림자이고 하나의 어떤 과정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저게 전부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로마서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개개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또 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책이 아니라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이번 주에 민족을 살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봤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성도들은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뭘 찾아갑니까? 언약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제자가 되어지면 돼요. 하나님은 일부러 여러분을 홀로 두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롭게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그 속에서 외로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행복한 은혜 속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심을 아시고 그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제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서론 첫 번째 이야기가 좀 주어지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보고 인도받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인도받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